오늘 우리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 말씀 중에 우리가 낯익은 말씀이 한 절이 나오는데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우리 그 야곱이 자식들 자녀들과의 아들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한 말인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구약 성경의 에스더가 그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규례를 어기고 그 바사 왕 아하수에로 앞에 나아갈 때에 한 말이 비슷한 말이지요.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나 바로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서 바로 자기가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만의 그 어떤 모략,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하는, 모르드게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내가 왕에게 구하겠다. 옛날의 왕들은 왕 앞에는 이렇게 왕비들이 허락 없이 이렇게 막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허락하지도 아니한 바로 그 자리에 왕후가 나간다고 하는 것은 폐위가 되거나 아니면은 죽거나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러나 이 억울함과 하만의 이 악한 생각을 왕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죽기를 각오하는, 우리가 그 말을 보게 되는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하는 이 야곱은 어쩌면 우리가 비슷한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됐느냐? 자식을 잃어버리면 잃더라도 너희들이 그러면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라 하는 이 말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의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서 그 요셉을 만났을 때에 요셉은 자기 신분을 형들에게 속이고 정탐꾼들이라고 그랬죠. 그 형들을 정탐꾼들이라 이렇게 몰아붙이고, 만약에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정말로 너희들이 신실한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너희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너희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온다면 내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또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올라와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양식을 팔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뭡니까?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은 애굽에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이죠. 지금 인질로 잡아서 두고 그 올 때까지 이렇게 이제 잡아뒀는데,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은 어떡합니까? 둘째 아들이 잡혀 있기는 하지만은 또 양식이 떨어져 가지만은 도저히 막내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그렇게 말을 했지요. 아버지, 만약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랬어요. 아들을 죽이라는 아버지가 어디 있고, 그렇다고 막내 아들 못 데리고 왔다고 손자 둘을 죽이는 할아버지도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은 아들을 죽이라는 말이 어떤 우리가 보면 문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국한시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루벤이 자기가 이 모든 상황을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 4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양식이 떨어져 가게 될 때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말하죠. 너희는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 사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굽니까? 유다가, 아들 중에 유다가 야곱에게 말하지요. 아버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양식을 사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또 유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뜻 허락하지 않자 우리가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가족이 다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양식을 사와야 되는데 양식을 사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가지고 그냥 가면 안 되는데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이 양식을 사올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제가 영원히 죄인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루벤도 있고 시몬도 있고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은 가장 믿음직스러웠던 아들이었던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자 야곱은 자신의 뜻을 꺾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을 하지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한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원리적인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정말로 풀기 어려운 이런 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했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믿냐? 그랬더니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렇게 우환이 들고 뭔 일이 생기고 어떻게 해가지고 우한을 모르고 데리고 들어온다고 겹겹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바람에 우리 사람들이 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러겠느냐? 해가지고 원망을 하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그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은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야곱이 죽은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이 형들이 야곱의 옷을 벗겨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서 그 동생은 팔아버리고 다른 옷을 입혀 팔아버리고 아버지가 갖다 주면서 이게 우리 아들 동생의 옷이 아닙니까? 할 때에 야곱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서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여러분 슬피 울었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아들 요셉이 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포로로 잡혀있는 시므온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시므온이 있잖아요. 또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간다면 이 막내인 베냐민도 잃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지요. 시몬은 포로가 잡혀갖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요. 가자지구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넘어와 가지고 행글라일들을 타고 넘어와서 이렇게 축제를 하고 춤을 추고 노는 사람들에게 총질을 하고 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는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끌고 가려고 했다. 그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고 인질 놓고 데리고 갔는데요. 자, 끌고 간 사람들이 그 가족이나 형제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이 야곱의 심정이 지금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포로로 잡혀갖고 또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또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여러분 누군가가 이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인 루벤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자기의 두 아들의 목숨을 걸거라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여러분, 우리들에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늘 부딪힙니다. 그렇잖아요? 늘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언제나 문제는 우리에게 부딪히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지요. 문제가 해결되려면 누군가 먼저 희생해야 되죠. 어떻게 희생해야 됩니까? 누구처럼? 신봉사 딸이 누구야? 에? 심청이. 심청이가 그렇게 이쁘게 생기진 않았잖아. 에? 심청이 본 사람. 자, 무엇 때문에 그가 인당수에 몸을 던져요? 에? 아버지의? 자, 그 집안도요, 썩 좋은 집안은 아니에요. 이 형 죽으려면 신봉사가 지가 죽는다 그래야지. 앞날이 천리 같은 딸을 살라고 해야지. 아니 뭐 살 만큼 산 아버지가 눈 좀 뜨겠다고 딸을 인당수에 집어던지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또 아버지가 집어던진 건 아니지. 아버지를 위해서 딸이 아버지 몰래 희생을 한 거지 사실은요. 자, 우리 그건 하나의 이야기거리니까 그런 것이지요. 심청이, 신봉사가 어디 살았대? 신봉사가? 예? 청학동 살았어요? 도대체 러시아 쪽 어디 여행하다 러시아 어딘가 여행하다 보면 배 타고 가다 보면 여기가 심청이가 빠져 죽은 자리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려면 누군가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요? 언제쯤인가? 강제구 소령이, 강제구 대위죠. 원래 대위가 월남 가는 파병 훈련을 할 때 어디서 했냐 하면 이 홍천에 가면 홍천 북방면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훈련소가 있었습니다. 수류탄 던지는 이 훈련. 근데 군대에서 보면은 가끔 수류탄을 앞으로 안 던지고 던지는 수류탄이 뒤로 던질 때가 있어요. 또 이게 겁이 나가지고 이 군대 간 이 친구들이 수류탄 핀을, 안전핀을 뽑으면 이 수류탄이 몇 초 만에 터집니다. 그러니까 안전핀을 뽑아가지고 하나, 둘, 셋 해서 탁 던져야 되는데 이 수류탄을 던진다는 게 뒤로 날아갔어요. 그럼 이 수류탄이 터지면 몇 명이 죽을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강제구 당시의 대위가 그 수류탄을 쫓아가서 자기 몸으로 수류탄을 덮었어요. 그래서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이제 강제구 소령이 옆에 있던 사병도 다치기는 했지만은 죽은 사람은 강제구 소령이 홍천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계급 특진을 해가지고 강제구 소령이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이 희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회의 흐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희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진 않지만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누군가의 땀 흘림이 있고 누군가의 이러한 숭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단체나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기에 어떠한 다급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엄청난 피해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있지 않느냐. 누군가는 희생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에 제일 먼저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가 누굽니까? 우리 한국에 제일 먼저 들어온 선교사가 누구예요? 토마스 선교사. 또 물론 처음 들어왔다는 그분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맞아 죽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물론 들고 있던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는 했지만은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 중 최초의 여성 선교사가 있는데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이분이 남편을 잃고 이제 한국으로, 이 땅으로 그가 아이들을, 자식들을 데리고 건너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세운 학교가 어느 학교예요?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한, 지금 이화여대지요. 이화여자대학교인데 이 이화학당을 최초에 설립한 바로 그 장본인이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뭐 제일 먼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분들은 1885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보다 1년 전에 들어온 선교사가 알렌 선교사였어요.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그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가지고 1884년 9월 20일에 제물포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보다 한 1년 전쯤에, 1년은 안 되지만 아무튼 몇 개월 전에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지요. 그분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데서도 우리가 보았던 최초의 병원인 광해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 병원이 나중에는 제중원이라고 개명을 했었죠. 이름을 바꿔가 제중원이라 그러다가 지금 이 병원이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이요? 서울 그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의 그 병원이죠. 제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이 이 병원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1885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1902년에 과관련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과관련 선교사가 이제 여기 들어와서, 과관련 선교사의 이름은 찰스 알렌 클라크예요. 찰스 알렌 클라크인데 이분이 서울의 승동교회에 이제 그 본부를 두고 승동교회 부목으로 거기에 섬기고, 이분은 문서 선교, 또 우리 총신대학의 그 학교에 있던 평양신학교의 설교학 강의, 또 여러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교수도 하고 목회도 했습니다마는 1902년도에 들어와서 승동교회 부목을 하고 나중에는 승동교회를 목회도 하셨습니다마는 40여 년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교회를 150여 교회를 세우게 했고, 그분이 전도한 사람이 6,000명이 넘는 사람을 전도를 하고 목양을 하시다가 1941년도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150개의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곡수교회 아닙니까? 그분이 과관련 선교사가 세운, 이쪽 양평, 이쪽 강릉, 청주까지 그렇습니다만은, 나는 이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존경스럽고 고개가 숙여지는 마음이 드는데, 무엇을 얻으려고 저 지구 반대편에 그분들을 보면은 물론 어려웠던 분들도 계시지만은 무엇 때문에 이 어둡고 가난하고 무식한 이 나라에 와서 그 헌신의 눈물을 흘리고 그 고생을 하고 그 희생을 했느냐 하는 말이에요. 강화도에 가가지고 최초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쪽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할 때에 거기에 보면은 기독교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요, 기가 막힌 글귀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미국에 선교 복을 할 때에 이렇게 썼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오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사람들이 아무 아는 것이 글을 모르고, 학교가 없으니 배우는 것이 없고, 병원이 없으니 병을 못 고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그런데도 땅마지기나 있으면은 다 술을 먹고 다 첩을 얻어가지고 살아가고,
이 땅에는 너무나 어둡고 빛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선교 보고였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여기에 무엇하러 왔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오늘날 이런 세상을 만날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해결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분 지나치게 살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사니까 시험거리가 많아지는 것이지,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죽을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세상을 살려면 아둥바둥 살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어요. 라틴어 중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나는 언젠가 죽는다를 생각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메멘토 모리. 나는 언젠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라. 나는 앞으로 100년이든 200년이든 안 죽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난 죽어도 안 죽을 거야. 말은 좀 이상한데 나는 안 죽을 거야 하는 사람. 그럼 다 죽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뭐 받아놓은 밥상 아니겠어요? 뻔한 것이지요. 응? 자, 여러분 그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두려움 속에 허무함 속에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므로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즐겁게 먹고 즐겁게 마시고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오만과 악을 버리고 성실과 경건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기, 이야기하기 위해 라틴어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나만 잘 살겠다는 이러한 욕심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요.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사회에 문제거리가 생겨지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이 사회에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여러분 지금 사회적인 문제거리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한참 우리들이 미국을 흉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술 먹는 것, 또 마약하는 것, 이런 사회적인 성적인 타락,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흉보고 그 사회는 썩은 세상처럼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나은 게 뭐 있습니까? 다 마약에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이 자동차 경찰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자동차 그 사고 수습을 할 때에 운전자 검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술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리고 마약 테스트를 해서 이 사람이 음성이냐 양성이냐, 이거 다 여러분 검사를 합니다. 세상이 지금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본문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살 길을 찾아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을 내가 잃으면 잃겠다고 하는 말이나 루벤이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그러면 죽이라 하는 이 말은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체험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했습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지요. 죽은 줄 알고 있잖아요. 죽었잖아요. 시므온이 이제 애굽에 다시 이렇게 잡혀가지고 인질로 잡혀서 돌아오질 못하지요. 양식은 떨어져 가지요. 막내를 또 데려와야만 양식을 준다고 하지요.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이럴 때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다려보자.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고 나는 이때까지 내가 기도한 것 응답 안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도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아니 그러면 왜 통일을 위해서는 왜 기도를 하지 않았냐? 응?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럼 통일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럼 하나님이 그럼 응답해 주실 것이 아니냐?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렇게 교만하거나 또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우리 아버지는 가쁩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가끔 얘기할 때 그럽니다. 뭐 노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난 걱정할 것도 없어. 왜? 저 안산에 땅이 한 10만 평이 있거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사라고 해서 한 땅이 한 10만 평이 있는데 어디쯤인데 내가 안산이 어딘지 잘 알지 못하잖아. 안산 상록수구는 알아. 상록수 뭐 그쪽이야. 어떤 친구는 믿어요. 아이고 10만 평이 어마어마하지. 내가 이렇게 시골교회 목회도 나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어떻게 된 땅이요? 아직 안산 땅이요. 내가 안산에 10만 평 땅 가지고 내가 일고 있겠냐 이 바보들아. 이제 나중에 이제 건물도 있다고 그럴 거야 이제. 뭐 안산 건물인데 뭐 그거 내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뭐든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몇 억짜리 자동차도 사줄 수가 있고 몇 억짜리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계셔요. 그런 아들이 무슨 아들이요? 흙수저요? 금수저요? 금수저라고 그러잖아. 말도 잘 갖다 붙여요. 그런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난 놀고 먹고 살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왜? 돈이 많기 때문에 안 해도 좋아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만 있고 아버지의 것만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놈에게 여러분 유산을 물려주겠습니까? 돈을 주겠습니까? 이병철 씨를 보세요. 삼성그룹을 만든 이병철 씨가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은 첫째, 둘째 그놈들은 이 사업을 이어갈 놈이 아니요. 그러니까 셋째인 이 거리에게 이 사업을 내가 물려준다 했어요. 아들들이 일이요 대빨이 아니라 10대빨씩 다 왔습니다.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달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겠느냐.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본도 되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자기는 기도하면 어떻다고 말하는 그거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얍복강 이전의 야곱과
야복강 사건 이후에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전에는 그야말로 자기만 알았습니다. 세상만 알고 물질만 알고 명예만 알고 자기만 알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고 한도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야곱은 인생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지난번의 삶은 인본주의였다면 야복강 이후에는 신본주의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잖아요. 지금 야곱이 만난 이 어려움은 우리가 볼 때의 어려움입니까? 아닙니까? 어려움이요? 아니요?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진실을 알면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요. 동생을 데리고 와야 쌀 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요? 아들이요. 자기 아들. 시몬을 인질로 잡아놓은 그것도 형제들을 다시 불러오기 위한 하나의 야곱의 계획이었지 그를 어떻게 하려고 악한 생각으로 잡아둔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아니 쌀 사러 온 이 다른 나라 사람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자기하고 뭔 관계인데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뇨? 뭐 동생이 있느뇨? 뭐더러 물어봅니까? 알고 보니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가 최대한 그들의 고민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래요.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시험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는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나 가만히 그것만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우리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고민하는 그 고민은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에 오히려 은혜였고 그들이 자기들의 아들들을 담보로 하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이 모든 일들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당했던 야곱이나 그 아들들에게는 최대의 위기고 정말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시험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들이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충성하며 그리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임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믿지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